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와플 대학 해가지고 그 여자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할 때 저는 그 간증에 참 미안하고 그 다음에 도전도 받았습니다. 여자가 의리를 말하더라고요. 의리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그분의 결론적인 강조인데,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과연 저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목회자인가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의리보다도 필요한 것만 야금야금 채워먹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모습들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면서 그날 기도할 때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참 좋으신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제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건 우리는 정말 축복받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도 중에 물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음성으로 듣게 해주신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환상이나 뭐 어떤 거로 오는 것은 그건 틀릴 수가 있어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그랬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딱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한 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 결정물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우리는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살아나야 돼요. 자꾸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데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나면요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합니다. 교회를 살려내게 하고 이웃을 살려내게 하고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살려내게 하고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생각이 있으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전혀 꿈도 안 생깁니다. 아무런 꿈도 안 생겨요. 자꾸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생각이 무엇으로 쫙 올라오냐면 꿈으로 싹 나타나요. 그런데 그 꿈을 그리잖아요. 그 꿈을 그리면서 그 꿈을 계속 그리다 보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뭐가 와요? 자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말이란 것은요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엄청난 능력이 어디 있냐면 말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믿어지고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엄청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있어도 건강을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물질이 부족해도 물질의 풍부를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죽어가도 나는 산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요, 실패하고 자빠져도요, 나는 회복한다. 나는 일어선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식도 없어요. 그래도요,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면요, 우리는 지식을 초월해서, 건강을 초월해서, 능력을 초월해서, 한계를 초월해서요,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은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은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실체가 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딱 하나로 말한다면 그건 뭐냐면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내 영을 살립니다. 내 생각을 살립니다. 내 마음을 살려냅니다. 내 감정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범사를 살려냅니다. 내 건강을 살려냅니다. 이 살려내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했어요. 그전에 좋았다라 했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일이 생겼잖아요.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버립니다. 내 영이 죽으면요, 우리의 혼도 죽어요. 우리의 혼이 죽으면 우리의 마음도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죽어버리면 우리의 육신도 죽어버려요. 우리의 범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것은 한 줌의 채가 아니라 마지막 남는 것은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편안했겠습니까? 편안했겠어요? 저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찢어지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요, 하나님이 기특했을까?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너무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일하게 하니 그 말을 따른 하와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많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를 다 하나님 뒤를 보내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걸 지켜보시는 거 옆에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담이 지나가는 동물마다, 지나가는 날아가는 새들마다 이름을 다 지어주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가정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좋은데 그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아주 질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파괴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드디어 작전을 벌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건강을 파괴시키고, 삶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린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한마디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이것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거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아이고, 꽃이다, 잘 됐다, 저놈 새끼 저거 한번 죽도록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나 없으면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미져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잘 자라서, 그리고 결혼할 때 내 색시 데려오잖아요. 내 남편 데려오잖아요. 아, 엄마, 아빠,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 될 사람이에요. 내 아내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만나서 부모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막 이렇게 그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요, 부모 입장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흡족합니다. 그래,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누구의 유혹에 의해서, 어느 누구의 관계에 의해서 가정이 찢어지고 부부가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집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픕니까?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원하고 자녀가 잘 살고 자녀가 막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그 부모는 찢어진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회복이 되고 잘 되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 자녀가 불행해진 내 자녀가 있다면, 사업으로 불행해진 내 자녀가 있다면, 건강으로 불행해진 내 자녀가 있다면, 그 불행해진 것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되고 잘 되고 살아나고 건강하게 일어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생각만 하고 기도해요? 꿈을 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가정, 쟤들이 비록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 사업이 지금 실패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해요. 그 사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하고요, 하나님 앞에요, 그걸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건강이 쓰러져서, 내 자녀가 건강이 쓰러져서 힘들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고쳐주셨을 것을,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건강을 꾸면서, 회복을 꿈을 꾸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축도할 때 그렇잖아요. 꿈을 갖고 축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꿈을 갖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불안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잖아요.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은 나를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막 원하시잖아요. 살아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울고 있는 내 자녀가 웃었으면 좋겠구나. 저 썰어가는 내 자녀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구나. 저 낙심해 가는 내 자녀가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생각을 하신 것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꿈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요, 내 생각도 살아나는 생각을 하고 내 마음도 살아나는 기쁨으로 넘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범사가 다 풀려나가요. 안 된 것도 이상하게 풀려나갑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풀려나가요. 잘 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요, 진짜 순식간에 잘 되게 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잘 됩니다. 와플대학 그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 하다가 버린 거 있잖아요. 섞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붕어빵 하나가 나오잖아요. 또 섞어서 버렸는데 만들었는데 붕어빵 안과가 나와서 또 팔았잖아요. 그게 또 히트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플 대학 만들 때 안에 있는 많은 소스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들도록요,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는요,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그림을 막 그려줘가지고, 야, 와플인데 그 와플에다가 흰색에다 검은색 엮고 검은색에다가 팥 엮고 팥에다가 고춧가루 엮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하다가 이게 보면 어때? 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오게 되네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터지네. 해봤는데 잘 돼요. 그게 그분은요, 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풀어주실 때는요, 술술술술술 다 풀리잖아요. 그리고 와플대학 학장님이시잖아요. 그 와플대학 학장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너무 저 힘들어하니까 저 윤목사가 너무 힘들어하네. 너무 고통스러워하네. 실제로 제가 엊그제 한 3일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바에 빨리 저를 죽여주시고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살 하루하루가 천년을 산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재짓기 전에 저를 싹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앞에 죽여달라는 말을 하지 마라. 난 네가 여기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는 나한테 고맙다 이거야. 나는 너를 다 안다 이거예요. 네 성격상, 우리도 성격상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장점과 단점은 다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내가 그 장점도 그 단점도 다 내가 너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을 준 것에 대해 너는 나한테 감사하고, 나한테 단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져.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지 네가 책임지란 말은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의 그 부족한 그 단점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네가 버티고 서 있는 것 그 자체도 축복이다 이거야. 너무 귀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 다니엘 기도 때 언제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할 때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현대 아산병원에 잘 나가다가 선교지 갔는데 병에 걸렸는데 하나도 치유받지 못하고 그가 한 일은 선교지에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서서 간증할 때 그때까지도 그 시간에도 선교지에 있을 때 자기는 앉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단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장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장점, 우리의 단점, 장점을 주시면 감사하고 단점 오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그 단점과 그 허물과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고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이가 역사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단점 많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쏘가 넘어와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긍정으로 살아나고 감정이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함으로 이 감정과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변화돼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방법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꿈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천을 하신 겁니다.
그 실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실천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엄청난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부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제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마귀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꿈, 영원히 절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소망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삶, 그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한 가운데, 시름하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요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전을 시키시면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나를 행복한 자로, 축복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요 세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 쫙 펼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예요. 이건 내가 너희를 살리는 내 맹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맹세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맹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사람. 어떤 맹세입니까? 너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하지 않고, 너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너를 괴로워하지 않게 하고, 더 이상 너는 죄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저주로 만들고 내 영혼을 저주로 만드는 그런 거는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맹세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해방. 죄하고 사망, 저주하고는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일제 때 일본의 통치를 받았을 때는요, 우리가 쪽발이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개달짝이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일본 천황을 갖고 거기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함은 그대로 잡혀가고, 함은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완전히 해방됐죠. 완전히 해방돼서 일본이 나를 건드려요? 내 재산을 건드려요? 내 건강을 건드려요? 일본이 나에게 협박을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쪽발이 개달장 뭐라고 말해도요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마음껏 일본을 저주할 수도 있고, 마음껏 일본을 축복할 수 있고, 마음껏 일본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게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그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죄와 사망 가운데 내가 완전히 해방됐어요. 아니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줬으면 죄 때문에 저주가 온 거거든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해 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꿈이에요. 쟤들이 저것 때문에 죄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해방시키시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버린 겁니다. 저도요 학교 다닐 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잘났어요. 정말 잘났어요. 제가 봐도 잘났어요. 너무 잘났습니다. 잘생겨서 잘난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잘났어요, 그분이.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욕구 불만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못 간 것 때문에 인생이 많이 막혔어요. 안 가려고 못 간 것이 아니라 능방염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때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대 안 간 사람 길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힘이 든 거예요.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갈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업가 재질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근데 사업을 하니까 망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잘 나가는 사람 다 됐거든요. 보니까 뭐 있고 다 있더라고요. 뭐 대기업에 어디 막 장자리 다 앉아 있더라고요. 한 번 친구들 모임 갔다 오면 아버지가 술 잔뜩 잡수시고 이게 꽉 차 있으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은연중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는 아버지는 또 폭발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당하고 있는 저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요. 그래도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쓴 잔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거예요. 마시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내 생각이 살아나게 하고, 내 감정이 살아나게 하고, 내 범사가 살아나게 하고, 내 건강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요,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인정하고 그 꿈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살리는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살릴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살리고 싶은 대상이 누구예요? 윤 목사일까요? 예? 저기 있는 김 집사일까요? 접니다. 제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라. 네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행복해지려면 누가 행복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행복해지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목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돼요. 우리 교회 나와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소망이 생기면요,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맹세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을 안 하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면 인생이 무료합니다. 무료한 인생은 나중에는요, 삶이 지칩니다.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삶의 활력이 돌려면 첫째는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살리는 생각, 내가 살아가는 생각. 지금 내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입니까? 두려운 환경입니까? 그렇다면 두려운 환경, 그 환경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조건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을 내가 할 수 없다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이런 환경인데, 이런 두렵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그런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인데 성령님 저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환경에서 제가 제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요, 성령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참 놀라웠어요. 어제 저녁에 방송이 안 됐잖아요.
중간에 안 됐어요. 여기는 요 선 연결되는 건데, 이 꼬퉁을 여기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빼고 다른 데 연다고 딱 빼려고 하는데 보니까 떨어진 요 부분만 나고 요 앞에 있는 머리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찾아본다고 막 찾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기도했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거 제 눈에 좀 보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제도 도와주셨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은 게 있었거든요. 요새 교육 공사하면서 저도 그거 제가 많이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게 또 눈에 바로 보이네. 거기 그대로 껴있던 거예요. 껴있던 건데 그 머리만 딱 붙어있고 저기 요런 데 있잖아요. 붙어있고 요 줄만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봤어요. 성령이 보게 하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있었는데 아이고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런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를 살리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내 감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나는 성령님 없어도 돼. 이게 교만 가운데 제일 큰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생활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절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범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없이 내 생각대로 가겠다는 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생각을 내려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내 생각이 살아나는 생각이에요. 살아나는 생각은 뭡니까? 그게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 맨날 실패만 생각하고 뭐 안 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시험 하려면 뭐 하면 안 돼 하는데 되면 어떡할 거야? 잘 되면 어떡할 거야? 기적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그전에는 내 인생이 기적도 기대도 못했어요. 내 삶의 기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니까 난 기적을 꿈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내가 나한테 자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 사업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 건강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자, 벌써 기분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사죠. 쌩해요. 그냥 박해한기처럼 싹 퍼져나갑니까? 저는 이것만 전하는 저도요, 제가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러다가 더 나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요, 우리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꿈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꿈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이런 기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나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거예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남편,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거, 우리 민족을 살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신명기요 28장 1절과 2절이에요. 그걸 우리는 저주의 장으로, 무서운 장으로 보지 마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은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를 머리 되게 하고 너를 꼬리 되지 않게 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 한 사람 살려서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열방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머리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머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머리를 되려고 하니까 약점이 있네. 허물이 있네. 나는 머리를 좀 되려고 하는데 책만 보면 절려요. 책 보기가 싫어요. 나는 좀 머리가 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가 머리가 좀 되려고 하는데 뭐예요? 물질이 없네. 막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 난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된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런 주제가 내가 무슨 머리가 돼? 이런 데가 뭘 머리가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맹세 안에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도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되면요, 나는 머리가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 복음 안에는 그 복음이 바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꿈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의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스스로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살리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살리는 꿈을 갖게 하시고, 살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화장실이 보수공사하면서요, 밑에 바닥 다 뜯어냈잖아요. 밑에 배수구 화장실 그 오물 내려간 배수통이 있죠. 와, 생명힘은 그렇게 강인하더라고요. 그 PVC 관을 뚫고요, 뿌리가 들어와 있어요. 와, 나 거기서 놀랬어요. 설마 했는데, 저기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파이프예요. 여기가 뿌리가 다 감겨 있대요. 생명력이 그만큼 강해요. 살아납니다. 어디 가도 살아납니다. 어디 가도 살아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조건에 있어도 나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고 회복된다는 생각을 하면요, 살아나는 길이 생기고 회복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죽겠다고 생각하면 죽을 길밖에 안 생깁니다. 그냥 우리가 시세 말로 말하면 제삿날 받아놓은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제삿날 받아놓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육의 생각은 뭡니까?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이 바로 육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무익해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사망, 저주하는 생각이에요. 뭐든지 안 돼요. 뭐든지 그 끝은요, 전부 부정이고, 전부 절망이고,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하면 일이 다 풀려요. 모든 일이 다 풀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육의 생각을 갖고 가면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폭 빠지면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놈은 그게 하나님의 꿈이야. 에이구, 그건 뭐 자기가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꼭 반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으면 성령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너도 그 말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생각은 꼭 하고 이상하게 반대가 갑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내무로 간대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육든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저주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로마서요, 우리가 8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 고통, 괴로움 이런 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데서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악가입니다. 선악가예요. 이 선악가는 율법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법이 있으면 선과 악이 구분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만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영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내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당신이 지키시고 그 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해서 패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율법은 연약해서 패했다 그랬어요. 왜 패했냐?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허물 많은 나를 온전하게 못하고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패했어요. 근데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은 정말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보응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 육신이 지켜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못 지켜요.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해요. 지옥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게 합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 법은 내가 낸 법이니까 내가 지키겠다. 내가 지켜서 우리를 살리겠다. 우리를 온전케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저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 완성시킨 율법의 법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용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담당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닿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벌만 있으면 나는 해방됐구나.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나는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한다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골자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누가 이웃인가 하는 그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도 못 본 채 했어요. 레인도 못 본 채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갔잖아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입니까? 말합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려내는 것.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은 살려내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냅니까?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으시죠? 우리는 그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을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쪽으로 초점을 다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살리는 마음으로요 가득가득 채우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달려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듣기를 원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회복됐습니다. 제게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는요, 이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를 원합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걸 우리는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고 제가 말씀을 끝낼게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회복을 원하시죠. 살아나는 걸 원하시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기를 원하시죠. 나를 통해서 주변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죠.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다 떠나서 장점을 통해서, 단점을 통해서라도, 허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내 주변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이 있으십니까? 그 원하심이 있습니까? 우리 많이 베풀고 싶죠. 행복한 삶 살고 싶죠. 담대한 삶 살고 싶죠. 풍족한 삶 살고 싶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삶 살고 싶지 않잖아요. 더 이상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삶, 그 삶은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살리는 생각을 주셔요. 할렐루야. 살리는 생각이 오면요 꿈이 생겨요. 내 나이가 지금 꿈꾸기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믿음이 딱 믿어질 때요, 꿈꾸기 제일 좋은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꿈꾸기 제일 좋은 나이에요. 나이가 연세가 100살이 돼도 80이 돼도 50이 돼도 10살이 돼도요, 이게 믿어지면 꿈꾸기 가장 좋은 나이고 그때가 꿈을 꿀 때입니다. 그때가 꿈을 꿀 때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언제 꿈을 꿀 때입니까? 언제 살리는 꿈을 꿀 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살리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을 내 자신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자꾸 하세요. 내 자신이 자꾸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많이 죽었어요.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꾸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쫓아가셔서 항상 살리는 생각, 살리는 꿈,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령님, 살리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살아나는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살아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살아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사업이 살아납니다. 직장에서 내가 살아납니다. 내 건강이 살아납니다. 내 건강이 치유됩니다. 하나님, 이 생각, 이 꿈, 이 말을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